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정행과 정통이 있는 바른 실천과 바른 그 교리가 있는 교회, 그러나 정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 오래된 한국의 교회들 모습이 가장 여기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 이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환란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교회처럼 이 핍박받는 곳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를 제일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에베소에서 서머나, 서머나에서 버가모가 이제 그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원을 그리는 게 소아시아 7교회인데, 이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 로마의 행정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죠. 뭐 한국으로 치면 세종시 정도 되고, 미국에서는 뭐 워싱턴, 그 워싱턴 DC는 원래 백악관이 있고 또 다른 행정 도시가 있나요? 미국은 뭐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캘리포니아 이제 주지사가 있는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버가모에는 이 로마의 행정관청이 있었고, 또 이 양피지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AD 29년에는 이 제우스 신전을 이 로마에 헌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그 힘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3절에도 이 같은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면,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아노니 곧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개역 한글은 사탄의 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의 행정 관청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그 로마 행정관청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우스 신전을 로마에 헌당할 정도로 황제 숭배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지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참 잘한 것이 있는데, 너가 바로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뭐 폴리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폴리갑 그 목회자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원문에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라. 이 안디바에 대해서 주님이 이 소유격을 2번 반복하면서 이 안디바에 대한 아주 강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죠.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이 안디바.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표현 속에서 이 안디바가 주님을 참 폴리갑처럼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이니까 이 로마 그 행정관청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정치적 박해 속에서 실제로 안디바라는 사람, 이 기록은 남아 있지는 않아요. 폴리갑은 뭐
그 서머나 교회 목자 감독이라고 기록이 있지만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뭐 목회자였는지 뭐 장로였는지 성도였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안디바가 그렇게 죽을 때 그 박해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건 꼭 서머나 교회하고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인들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걸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자 그러나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믿음은 지켰어요. 분명히 너희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없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한 그 선지자였죠. 이 발람 어찌 보면 주술사에 가깝죠. 이 발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발람이 안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욕심이 있었어요. 발락이 막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저주는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꾀를 하나 알려주죠. 저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미인이겠죠.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모압의 신을 믿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발람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듯이 이제 15절에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똑같이 니골라 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니골라 당 하니까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니골라 당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같은 그런 그 단체가 아니에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 준 그 자유, 예수가 베푼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하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무시하고 이게 이제 자유 방임으로 간 거죠. 방종으로 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 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죠. 근데 이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지켰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초창기 카톨릭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가톨릭처럼.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그 성당 다니는 분들은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개신교는 추도 예배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지만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오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분명히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뭐 초창기 카톨릭이 아니라 오늘날 그 또 천주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 타협이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 이미 굉장히 그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타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면서 그 석가탄신일날 조계종에 그 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조계종은 또 성탄절날 거기에 화답해서 그 명동 성당이나 이렇게 그 성당에 또 축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조계종에 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명동성당 성가대가 가서 이 찬불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 원래 불교에는 찬불가가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현대 불교가. 그것을 신문에서 종교 화합의 이 장이라 해가지고 일반 기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땐 이것이 진정한 종교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가서 찬불가를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고 그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 이 로마에 있는, 로마는 그 다신교잖아요. 뭐 우리가 아까 제우스 신전 비롯해서 뭐 아폴로, 비너스, 뭐 수많은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또 때로는 행음,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 성전 그 창기가 있었고, 또 각종 우상 그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러니까 신전을 통해서 나올 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냥 순수 고기를 먹기 위한 목적으로 잡을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귀족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 고기는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타협을 한 거죠. 이건 그냥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카톨릭이나 천주교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제가 교단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개신교 교단이죠. 미국의 그것도 아주 큰 교단이었어요.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 사회 이 흐름이 이 동성애를, 그것도 인권이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이 동성애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니요, 더 우리 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결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협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을 강조하고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무조건 품게 된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진정한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거, 우리가 과연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부모에게 그 드리는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했던 유대인들, 그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모를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도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이런 가정 안에서만 해도 지금 타협이 분명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들어와 있지요. 더 심한 것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교회는 이 예수가 다른 이름으로, 심지어 이건 소수이긴 하지만 석가도 예수의 한 모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없느냐?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타협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지켰어요.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는데, 그런데 아까 세상과에서 타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도 타협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하고 이 행음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을 때 이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자, 너희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타협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거죠. 다시 돌아서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검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것이 계속 커지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와 심판은 좀 다릅니다. 징계는 매를 맞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징계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 그러나 적어도 징계는 매를 맞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조금씩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와 같은 징계 속에서 너희가 그와 같은 이렇게 타협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죠. 감추어진 진짜 삶을, 생명을 주는 떡, 그게 바로 예수죠. 이기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이 흰 돌은 이 당시에 이 흰돌이 의미한 게 뭐냐면, 이 법정에서 흰돌이 사용할 때는 그것이 무죄를 상징하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하고 너 죄가 없다 할 때는 흰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또 흰돌이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 그 흰돌은 그 이름을 거기에다 새겨가지고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승의 아며. 그러니까 이 흰돌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이제 무죄, 뭐 죄가 없다 그 의미와 함께 어디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죠. 어딜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 티켓인 흰돌을 준다는 말은 그건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티켓을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행위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믿음을 지킨 걸 잘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타협한 것은 잘못됐어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삶이 일치되는 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이게 위선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면 말하죠. 저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 막는다. 그 말은 뭐야?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님이요. 분명히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하는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열정,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찌 보면 서로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또 뭐 다음 주에 보는 두아디라 교회도 또 짝을 이루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믿음을 지킨 참 주님의 칭찬을 받은 그 모습과, 또 반대로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로 참된 진리를 지키지 못한,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킬 것은 지키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게 사랑과 간용으로 포용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의 사랑만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의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 같이 있듯이 이 사랑과 진리, 신령과 진리, 이 모두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다는 거, 우리가 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교회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정말 이런 믿음, 바른 실천이 있는가, 또 내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내 안에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또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우리 모두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